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6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되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쪽 보니까 막 뒤로도 돌아보시고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기저기 다 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금방 또 순종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가 충만한 시대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감사하지 않으면 밖에서는 감사하지 않죠. 미국 사람들 보면 뭐 작은 일에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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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참 감사가 메말랐구나.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는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계속적으로 훈련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감사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내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그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참 봉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해 주시면 그분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더 기쁨이 넘칠 것 같고 더 신바람 나게 또 주의 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격려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기는 아주 쉬워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감사는 너무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딱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분은 불평 불만하는 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같이 있고 싶고 또 나도 닮고 싶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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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 감사는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나와야 되고 사실 요 정도로는 안 되죠. 환호가 터져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한 번 더 할까요? 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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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읽는 우리는 사울의 시대, 옛 시대가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이 환호로 사무엘하의 첫 페이지를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말씀이 자식이 없는 여인의 절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말씀은 나라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국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도 그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백성들의 기대와 바람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절망을 아실까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무참히 꺾여버렸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결국 이렇게 실패로 끝날 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애초에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은 없었을 텐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밀어붙이시지 왜 허락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없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요구는 벌받아 마땅한 요구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며 힘들어하고 불쾌해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들이 한 요구를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왕을 누구로 세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그 일이 실패할 때가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좀 물을 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좀 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하고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미 결정해 두었던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 주시도록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들러리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변에 세워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불러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갔던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식솔들과 노획물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 안도와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한 자는 다름 아닌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말렉의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살찐 양과 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사울의 왕권이 전복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의 문제는 이제 이 사울을 넘어서 다윗을 노리며 그의 앞에 유혹의 덫을 놓고 그를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루한 차림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이스라엘 군의 패배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사울이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요청으로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거두었고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노라고 아말렉인은 거짓을 보태어서 의기양양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며 원수처럼 굴었던 사울이기에 분명 자신이 가지고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여기며 다윗에게서 칭찬과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은 예상 밖이죠. 상은 고사하고 아말렉 사람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방족 속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과감하게 아말렉을 처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인이 왜 다윗에게 유혹의 덫이었습니까? 지금 아말렉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고리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게다가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죽었습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죠. 좀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말렉이 건네는 왕의 표식들을 다윗이 흔쾌히 받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우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예수님처럼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유혹의 싹을 완전히 밟아 제거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내 모든 삶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모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해도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옳은 길 따르라. 무슨 길요?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울에게 모진 학대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 적이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녁까지 근심하며 울며 슬피 금식하죠. 그렇게 애도하고도 그 마음의 정을 그칠 수가 없어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노래하게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을 언급하면서 애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두 용사가 엎드려졌냐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상실의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문, 뉴스, 미디어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일같이 끔찍한 사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보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음과 고통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애통해 한다거나 비탄의 글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사랑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거나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탄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를 위해 울어줄 가치가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며 백성들 앞에서 그의 그 행적을 또 칭송하고 높일 이유까지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비탄에 젖어서 애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말하겠죠. 기독교적 세계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건, 사고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문제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울은 자신이 행한 대로 당연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불순종하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를 품고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원수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사울은 절대로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잃었기에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은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실의 슬픔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뉴스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비난하면서 공격을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한 나라의 대표인데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되었다고,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빨리 끄집어내려야 한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욕한다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욕하고 비난해봐야 결국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비난하고 맞장구 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내가 원해서 세워졌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세워졌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책임을 떠넘기면 결국 그 화살은 우리에게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볼까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나눠지고 깨지고 분열하는 거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능하다고 그의 잘못을 떠벌리고 비난해봐야 그 수치와 모욕은 그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고 망하고 잘못되길 빌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교회와 성도들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대통령이 잘못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사하고 조롱하면서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들에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해준 게 뭐냐고,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비하하고 이런 나라에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취업도 직장만도 다 포기했다고 3포, 5포, 7포, M포 세대라고 부정적인 신조어를 남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느끼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너무 공공연히 들리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초막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궁궐 같은 저택에 살든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어찌 그곳이 헬이라고,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안 되고 의도적으로 해방 놓아서 내 삶이 안 풀린다고, 그래서 내 삶이 이 모양이라고 어찌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에서 너무 눌리고 찌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청년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믿음 없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를 안고 함께 울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너희들에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진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함께 믿음으로 살아보자. 나도 노력할게. 내가 기도하면서 너를 응원할게. 이렇게 함께 아픔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어른들을 존경하고 싶고 그 공동체에 오래 남아서 나도 저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서고 싶다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증오와 원한의 감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대했다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삶의 태도가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저희 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늦었다고 차 좀 태워달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딸 아이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뛰어가면 돼, 뛰어가, 그렇게 해놓고 나갈 차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이였습니다. 교회 앞 자전거 이 점포 앞에서 차가 그 커브를 틀면서 급하게 들어와서 옆으로 피했는데도 차가 아이를 박은 거예요.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니 대처가 어렵죠. 젊은 아저씨가 괜찮냐고는 물었대요. 근데 아이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주든지 부모님 전화번호를 묻고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데 사고를 내놓고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도 놀랐지만 화가 났어요. 뺑소니죠. 그 와중에 아이가 차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사람은 혼내줘야 돼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마음을 추스르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녁에 둘째가 묻더군요. 그런 사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아빠도 화가 났었고 그런 사람은 혼나야 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데 언니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아마 이 사건을 놓고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토론하면서 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권리인데 왜 그걸 그냥 넘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그 질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번호판 추적해서 뺑소니범 찾아내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기억했다가 자신들도 그렇게 세상을 살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내 권리 주장하면서 화내면서 바득바득 그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벌 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훗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장 먼저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결정하셨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줄지는 전적으로 가정의 리더인 부모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아파하며 애가를 부르는 다윗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차기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원수와 같은 사울의 죽음을 온 마음을 다해 슬퍼하고 그의 용맹함을 높였던 것은 결국 다윗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로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말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축복해주고 선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면 그 헤아림이 나에게 도로 되돌아와 나도 헤아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에요.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여인들을 애국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과거에 사울이 노략했던 물건들로 치장한 여인들입니다. 사울 때문에 부유해진 유복한 자들도 이제는 붉은 바티복을 벗고 함께 애통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자든 사울로 말미암아서 특혜를 누렸던 자들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도 이 애통에서 비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니었죠. 실제로 다윗은 후에 이를 좋은 소식이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 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사울의 전사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의 죽음에 진정한 애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원수와 같았던 사울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그의 삶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죠? 저주를 쏟아붓는 대신에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너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도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꼴똘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갚을까? 침상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한숨 쉬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갚아주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짓누르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갚을까? 복을 선포할까? 그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누가 이렇게 살아줄래? 초청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